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중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에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중에 만물의 어떠미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종합, 어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서의 주어진 것에 교회는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종합입니다. 종합.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천국의 형태가 교회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거죠. 이런 일종의 하나의 교회론이라고 어떤 논리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여기다 저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논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개인적인 논리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다 이루니라 하나의 분기점에서 보는 거죠. 분기점.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도적인 섭리 그 속에 나타나는데 이 만들어진 천지가 만들어진 천국이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다는 거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여기서 종합적인 그 전체를 종합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교회라 하는 것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창세기 2장 1절의 이 표현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교회는 인간 중심되어진 천국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한 천지는 왜 구분되느냐 천국은 왜 구분되느냐 할 적에 인간이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사탄의 어떤 그 관계 이것에 전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느냐. 교회는 하나님을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분명히 구분해야 하잖아요. 교회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바로 그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사탄에 대한 내용은 또 교회는 또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단 말이죠. 어느 입장에 있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인간이 중심되어서 사탄. 요 내용에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구분. 그래서 인간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다 하는 에베소 1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 이거는 철저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내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느냐, 사탄 편에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내 한 사람을 두고 교회라 할 수 없는데, 내 한 사람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두고 사탄을 분명히 근거할 때, 대결할 때 어떤 대항을 하는 자세가 되어지면 바로 그것 자체가 교회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보고 교회 역사를 쭉 만약에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교회를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회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구상에서 있었던 인류와 더불어서 있었던 수많은 일에 내 한 사람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 인간이 내가 천지와 만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다 이루니라. 거기서 내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존재되어진다라는 자세를 내가 가진다면은, 지금까지 인류에서 전체적으로 걸어오는 모든 역사에 결국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회가, 내가 다 관여가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의 연대 속에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이다. 그렇다고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시작으로서, 교회로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현장이 되어지는데, 이 천국에서 되어지는 것에서 볼 때 내가 이 천국이 맡아 있는 바톤은 불과 몇 년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있기 전에, 즉 교회로서의 넘어오는 이 바톤이 이어지는 한 인간의 위치는요, 이 천국에 있는 동안에 이것이 여전히 이어져 왔다. 그 내용이 이어져 오다가 지금 내한테 이어지는, 그게 이 천국이라는 이 과정, 과거에 있었던 사람에게 이 천국이라는 그 과정이 시작되었다면 나는 그때에 그 천국에 있다가 바톤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이 천국에서의 상황에서 내가 개입을 할 때에, 내가 출생을 할 때에 바톤을 이어갈 준비로 한 사람이, 존재가 계속되다가 내가 출생하면서 다른 기존에 있었던 이 천국에 있었던 사람의 바톤을 이어받고, 또 그 사람은 저 천국이라는 상황에 들어가고, 나도 이제 저 천국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바톤이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내한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는, 말씀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는 것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하여금 그 속에다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속에다가 나를 하여금 예수님께서 같이 포함시키는 요소, 이런 내용이 좀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드는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재 2012년이라는 요소로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몰락, 교황의 몰락, 교황제도의 몰락, 그리고 신학교의 폐지, 이 내용의 구조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나라고 하는 요소가 교회가 분명하다. 교회가 분명하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이 내용에도 성령의 전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표현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고린도서 1장 17절인가 15절인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 내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교회는 분명히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인격체에서 두 사람 이상이 되는데 교회 몸이다. 예수님께서 교회 몸이다. 교회 머리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내가 한 사람이 존재가 되므로 인격체적인 요소에서 두 사람 이상이 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는 분명히 아담이라는 분명한 한 사람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와가 나중에 동참하는 듯이 지금 다음에 사람으로서 나타난다 이래 보는 이 교회론에서 이 창세기 2장이 물론 그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있는데 이 2장에서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행동하면서 하나의 교제로서의 상태로서 나타나는 이 내용을 볼 때 2장이 오히려 더 뭐 1장까지 가도 되긴 되겠지만 구태 그렇게 안 가도 될 수 있는 것은 2장부터 인간이 시작되어지는 인간의 교제가 되어지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오기 때문에 2장에까지 나가도 뭐 충분하다 하는 충분해서 이야기죠. 충분해. 그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런 기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있어야 돼 어떤 요건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서 2장 1절은 분명히 가능하다. 그래서 2장에서 부분에서 2장 1절과 1장 31절에서 2장으로 구분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걸 장으로 구분하는 그 사람의 감동도 이런 요소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짐작. 같은 노선에서 이건 교회론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구분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때 내 한 사람이란 이 위치는 바로 이 창세기 1장 2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내가 분명히 거기에 개입을 할 수 있고 노아의 입장에서 내가 개입할 수 있겠지만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개입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현장, 현재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되어지는 내 개인과 교회라고 하는 이 요소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창세기 2장 1절에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물 가운데 계신다. 그러고 교회 머리다 하는 그 근거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인류사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과 교황이란 제도 자체가 지금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각 서 있고 또 신학교라는 이 자체가 교회의 어떤 여기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그 중에서 신학교가 뭐 중심이에요. 중심.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지금부터 500년 전에 개혁을 했다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 개신교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신학교가 중심이에요.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가 나오고 신학교를 통해서 어떤 보면은 교단이 형성되어지고 신학교를 통해서 모든 이론이나 모든 내용이 신학교 중심에서 그어서 나오면은 그대로 하면은 뭐 다 되는 것처럼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같고 모든 뭐 좀 목사 위주로 해서 목회 활동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 중심이라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 중심이라 어림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되어서 구호가 나왔어요. 5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인본적인, 말하자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저 구라파에서 공부한 사람,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만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내놓으라는 어떤 뭔가 직함이 주어지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이다. 교회 머리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다. 말씀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명히 우리가 잘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위치, 우리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뭐 미국의 몰락, 중국의 몰락, 교황의 몰락, 이걸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벌써 여기에 지금 뭔가 잘못이 있다. 이것 자체가 분명한 거죠. 지금 뭐 내 한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이런 내용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면 그렇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교회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죠, 증거. 과거에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그 교회가 노동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 국가가 얼마나 고용률 자체, 산업 현장에서 고용률, 그러면 여러 가지를 갖고 지금 교회하고 뭔가 접근하던 그런 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다 교회로 들고 왔어요. 사회에서 문제 생기면 전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 뭐 데모를 한다, 많은 이런 문제가 교회 안과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어떡하니 해결해 보려고 의지하던 문제가 있을 때는 전부 다 교회를 들고 왔어요. 성당으로 들고 왔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오히려 지금은 종교세라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들 그 수입 얻는 거 교회 목사들을 겨냥한 국가의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의존은 무슨 의존이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없으니까. 교회로서의 기여가 될 때는 어떻게 해서 목사님들한테 종교세 내라고, 소득세 내라고, 신고하라고, 이런 법안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힘을 못 쓰니까 도대체 뭐 하느냐는 거지. 국가에 돈 돌아가는데 거기서 수입이 얻어서 생활하는 거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소득세 안 내면 되느냐? 이게 정당하지 않다. 이런 논리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현재 분명히 안팎으로 도대체 교회의 위치가 뭐냐?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교회는 도대체 사회하고 더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존속이 가능하냐? 이거는요,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 성령 하나님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데서 몸부림치는 교회냐? 교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안에 들어가도 교회는 도대체 위치가 불분명하고, 사회에서 들어가도 이게 튕겨 나오는, 이거는 있을 자리가 없는 현재 위치에 그렇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성경에 감히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성도들한테도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뭔가 참 힘이 부풀어서 참 해보겠다고 하면은 젊은이들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 존재니까, 그 계층이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사회와 더불어서 활동해야 되는지,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없는. 얼마나 교회가요 지금 현재 시대하고 뒤떨어지느냐, 즉 맞춰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만날 옛날만 두고 500년 전에 옛날에 교회 가던 거, 옛날에 교회 가던 그런 참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 지향하는 점이
과거형으로 우리가 옛날로 가야 된다. 옛날 신앙, 근본 신앙. 도대체 근본 신앙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 근본주의자, 우리는 근본주의자니까 타당하다. 우리가 최고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 다 이단으로 치고 교단별로 어떤 교단은 이단이고 어떤 교단은 정통이고 이런 자랑을 하고 교회를 소개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은 당신의 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를 만난 것, 우리 목사님 만난 것, 참석한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최고의 큰 축복인가? 큰 행운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야기가 이상히 끌어가 버렸는데 진짜 준비해놓은 거는 이게 우리가 책임이라 하는 이 자세가 내가 그냥 책임진다는 것 자체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데 어디까지 흘러와 가지고 어디로 지향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있을 때 책임이지. 그런 자세가 교회에 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500년이라는 이런 말을 갖고 개신교 종교교육 500년 갖고 떠들썩하고 크게 부풀어 갖고 크게 지르게 하는 행사, 그 행사 가지고 평소에 참 전도전장이라 들고 목사가 직접 전도에 들고 목사가 직접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는 것,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섭리, 창조에 대한 이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서 교회가 현재 사회와 더불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아주 기본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지금 어느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느냐, 또 그런 교회를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냐. 교회가 목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우리 이상하게 생각해요. 오죽하면 목사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바라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꾸로 갔다라는 거지. 거꾸로 500년 전에는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나온 적 과거보다 지금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 더 나빠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고백을 해야 될 거로 본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책임 있는 자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